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천국을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며 사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될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영성 일기를 1대1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참된 성도의 교제로 말씀으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의 열매, 구원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피하여 도망을 쳐도 우리를 붙드시고 죄를 짓고 주님을 벗어나 지옥 같은 자리에 살아도 다시 불러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힘을 잃고 주저앉은 영혼의 손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등불이 되고 구원과 복된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이 주님을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6,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희생 제사의 효력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를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부정할 때에는 더 이상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속죄할 길이 없으며 오히려 불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회의하거나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28,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여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아주 더 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한 이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한 이는 얼마나 더 엄한 벌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한 이 일을 가로막고 부정하는 일, 또 이를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며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보혈의 능력 또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들은 정말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되는가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들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등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세울 때에는 짐승의 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완전한 죄 없는 피로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보혈로 죄 씻김을 믿는 이마다 구원을 허용케 한 것이죠. 이 십자가상의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 하에서 제거할 수 없었던 양심의 더러움까지 정결케 하고 이것은 단번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린 경우는 때때로 혹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단번에 온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또한 주가 우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들의 구원받은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은혜의 증표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고 또한 다시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죄이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함부로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하는 일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30, 31절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주의 보혈과 성령을 모욕하는 배교자에 대한 심판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공정하고 완전하고 엄격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유일하고 완전한 십자가 구원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오직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굳게 믿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미 얻은 천국을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을 삶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